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버렸고,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오순절의 영성을 기초로 세워진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의 변화와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시고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다가왔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년마다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6월절의 의미는 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정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적들로 보호하시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제정한 그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오순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수확의 절기, 첫 열매의 날의 절기로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50번째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6월절,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 간 것을 기념하여 6월절에 제사를 드린 다음 날로부터 77은 49, 49일째를 지난 다음 날이 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오순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은
바로 이 구원의 열매가 오순절 날에 맺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는데, 또 지금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선포하는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오순절 날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 또한 저주로부터 자유함, 또 이 모든 질병의 어려움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오순절 날의 원어를 보면 이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날이 이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깨닫고 완성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작의 그 표적이 뭐냐?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이 언어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시작된 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이 전파되는 새로운 이 복음 전파의 첫걸음이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 하나로 살았어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탑을 쌓아서 높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쌓은 탑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참 가관이 하니 그래서 생각하시기를 그들이 언어가 하나인 거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무리를 지어서 신할 평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각 민족과 모든 이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오직 구원이라는 그런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그런 삶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 전파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정점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 말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저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믿고 군대에서도 믿고 참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1980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봉사 참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어요 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로 안 미치겠다. 난 절대 저렇게 미쳐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해서 좀 경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슬슬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리 쓰고 나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나는 열정이 없어요.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봉사에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정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식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애톨바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나도 성령을 받아보자. 저분들이 기도하는 방언 기도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당시 청년회 때니까 말이죠. 그래서 청년 교구 모임이 주일 예배 끝나고 밤새 철야 예배를 갖게 되는데 에베소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00명의 청년들이 간절하게 성령에 불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전도사님이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성령 못 받은 사람 다시 나오세요. 성령 못 받은 다른 사람 다시 나오세요. 성령 못 받은 사람 다시 나오세요. 세 번째 나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이 쫙 돌아가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상하다 하는 느낌까지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놀라운 변화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지 하면서 그때부터 가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들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청년부 특수전도부에 들어가서 노방전도 하고 전철전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병원전도 하고, 또 마포 시장에 가서 또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보통 평상시 생활처럼 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불 받고 저는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임원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콜링을 받고 이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있습니다. 성령,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못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 못 받으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제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환경에 도전해서 환경을 이겨서 바꾸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성령 받고 증인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다 따라서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그런데 이 두나미스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 외래어로 잘 쓰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의 효과는 어떻게 있나요? 다이너마이트는 그곳에 폭발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게 되면 환경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 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지금까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 그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아버렸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 제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음을 뒤흔드는 성령의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감동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냐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권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나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권능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한 그 기점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기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님이 지난 5월 12일 목요일 날 한국교회 영성의 길을 주제로 조찬 강연에서 요즘 인공지능 또 이런 이 알파고의 새로운 등장 또 발전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영성과 신앙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이분은 지성을 강조한 분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암이 걸려서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놓지 않는 그 딸을 보면서 그 완악한 그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된 삶을 대해서 기록한 그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교수님은 이야기하기를 의심과 탐구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무신론자로 바쁘게 살았고 밤에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인공지능과 알파고의 형상을 보다가 신앙심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 그런 영적인 반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세상 인공지능에 우리 영적인 것이 밀리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성이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순간의 번개처럼 왔다 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인 이 영적 체험을 붙잡고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교수님은 기독교는 그동안 이교도와 무신론자 이른바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가지고 싸워왔는데 마귀하고 싸워왔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공지능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과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요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원죄가 클수록 말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은총을 향한 영성은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영성이 커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현재 강의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파고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때가 되면 우리는 더욱더 영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영성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뭐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충만해야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주변이 바뀝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몽골의 선교사로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책, 그 책에 참 구구절절히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은 산이 높고 고른 깊어요. 척박한 그런 광야 같은 곳에 풀이 무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보면서 글로 표현한 내용에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초원에 흐르는 강은 많은 굴곡을 만들며 굽이굽이 흘러간다. 이 강이 가는 방향이 있다. 바로 낮은 곳이다. 강은 낮은 곳을 향해 가며 평원에 파인 곳 사이를 누이며 흘러간다. 강 기슭에는 항상 푸르름이 있다. 강 주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초원에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돌아가면 갈수록 강을 통해 축복의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어필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치 성령의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과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수가 공급되는 곳곳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또한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은혜를 또 베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증인되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증인이란 말이 뭘까요? 내가 저 사람 증인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증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증인의 의미는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말투스. 이 말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투스라는 말의 의미는, 어원은 마르티로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티로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죠. 순교자는 어떤 사람의 순교를 각오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본 것이 확신할 때, 내가 들은 것을 확신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확신한 자만이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일을 다 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 이후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듣고 본 바, 경험한 바를 절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는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도전합니다. 나는 절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그 능력으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이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각자 머리에 성령의 불이 넘치게 임하게 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증인된 삶, 순교자의 영성으로 나가서 그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다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불 가운데 불체험을 하고 눈봉사가 되어서 아나니아로부터 또 안수기도 받고 눈을 뜬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칭칭 감더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결박을 당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과 공경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함께 있던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울면서 올라가지 마세요, 당신이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할 때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그들 향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를 복음화시킨 원동력의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순교자 정신이에요. 증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순교자 정신이, 증인된 삶의 정신이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만류하던 그들의 마음도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켜 인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